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항배하게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이제 지난번에 1절부터 9절까지 남유다에 대항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침략한다 그랬어요. 그죠? 아람이, 북쪽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침략해서,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아하스 왕에게 이 보존하는 것을 예언을 징조를 내가 보여줄게.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너 징조를 나한테 구해라.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세탁자의 수도, 그러니까 이제 물가로 물을 확보한 거죠. 물가에서 이제 그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아하스 왕이 그럼 우리 이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어디죠? 세탁자, 세탁 대형 세탁하는 곳이죠. 거기서 우리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에서 7장 3절에 나왔더니 만나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사야 10절에 보니까 거기서 만난 것 같지가 않아요. 거기서 만난 것 같지가 않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자,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되 있으니까 이사야를 통하지 않고 말한 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가 대언해서 또 말씀하시되 이렇게 됐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한 게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하스의 하나님, 이게 남유다 아하스 왕, 남유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그 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너 아하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아하스 너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면, 너 나한테 징조를 구해봐. 내가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적과 기적이에요. 자, 너가 지금 이런 위기에서 아하스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그게 힘들면 네가 징조를 구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기드온이 왜
이제 양털을 놓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려면 요 양털만 이슬을 접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나서 또 이제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또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기만 안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그 이적을 다 보여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징조를 누구한테 원하느냐 지금 뭐예요? 아스에게 너 한번 이런 징조를 구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래? 깊은 데에서는 이 깊고 높은다는 건 뭐냐면 깊은 데에서는 것은 저 음부예요. 지옥에서도 구해봐. 높은 데 하늘에.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 초월한 그곳에서 너 한번 구해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징조를 안 구할 거예요. 아주 맹세코 이렇게 뭐랄까요? 아주 차갑고 썰렁하게 아주 썰렁이 아니라 쌀쌀맞게 탁 거절하는 거예요. 싫어요. 이거요. 네, 싫어요. 오늘 그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우리 저 송영계 목사님 딸이 아기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입양이라도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입양도 나이가 있어서 안 된다. 이제 자기 동생을 갖고 싶대. 그래서 오늘 주성이가 같이 있잖아요. 주성이한테 이제 사랑받고 싶은데 주성이가 뭐라 했어? 그렇게 쌀쌀맞게. 싫어! 네, 네. 야무지고 쌀쌀맞게. 예. 그래서 제 손 잡아주고 그랬어요. 저는 손도 잡아주고. 이러고 보면 이러죠. 나는 안 그래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하나님 앞에 한마디 거절한 적이 없어요. 제가 증거를 대볼까요? 엄청 많아요. 저도 그래요. 나는 그렇게 거절한 적이 없는데. 네. 하나님이 저를 계속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중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제 싫어! 이런 건 안 하지만, 하나님, 아이고, 저 말고도 많습니다. 아주 완곡하게 하지만, 속마음 보여요. 싫어요! 전 안 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도 모르게 좀 이렇게 잘 살면서, 내 마음껏 살면서, 내 가지껏 살면서, 그러면서 신앙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다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있대요, 없대요? 그런 거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보여요. 이제 우리가 한 껍질만 딱 벗겨내면 보여요. 아스만 싫어요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 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요, 주성이가 거의 이사야급 예언자예요. 싫어! 한 게, 너희들이 늘 싫어한다. 응? 싫어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믿는 구석이 있거든. 누굴 믿어, 지금? 아수르를 믿어. 정확히 아수르를 믿어. 응? 아수르를 믿고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뭐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건강, 지식, 돈, 자식, 자녀, 뭐, 능력. 예, 우리도 지금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구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가겠나이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막 코너로 몰리고 나서 뭐예요? 두 손 들고 주께 옵니다. 또는 뭐야? 옛날 버전으로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예, 이게 우리의 18번지 아니에요? 이게 우리예요. 저도 그렇고. 뭔가 급한 게 있으면은
그 급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생각나느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가 아니라 뭐요?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이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내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주님의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 보여야 되는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게 보이냐? 늘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 제가 내려왔을 때, 이제 여기에 오지 말아야 될 근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 명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리고 그러면 나는 도시에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뭐 국제학교도 할 거다. 대안학교도 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은사를 주셨고 애들을 잘 가르친다. 엄청난 명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점점점 내 코너로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쩔 수 없이 와야 돼. 그때 이제 이 현실, 이 아픔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서야 뭐라 그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들도 결국은 스스로 나는 예수 잘 믿어야지. 주님 나는 원래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런 인생이 없다니까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요? 얼마나 고기를 못 잡고 무능력하면 예? 야 여기 깊은 데 내어봐라. 그래서 와 이분한테 뭐가 있구나.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다 그런 목적이 인간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저 밑바닥에 의지하고 의탁하는 게 있어요. 주님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래서 잘 보면 여러분 가장 약점 있죠. 그거 왜 이렇게 건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킬레스 있죠. 여러분 트라우마 있죠. 그걸 또 건드리셔 하나님. 나 이거 좀 숨기고 싶은 건데 그걸 또 끄집어내셔 하나님. 그래서 막 눈물 콧물 다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원망을 막 쏟아내. 그러다가 어떻게? 조금 더 깨닫는 내가 이 부분을 아직 자유하지 못하구나. 내가 이 부분에 아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놓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픔을 툭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막 갑자기 자존심 상하고 막 힘들고 막 어려워지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뭐가 있어요? 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죠? 손가락 깨물어 보세요. 다 아프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픈 곳이 있어요. 근데 늘 하나님은 뭐예요? 그 부분을 툭 건드릴 때. 그런데 그때도 아픔은 뭐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또 건드리시네? 왜 그래요? 그거 훈련하고 연단하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거 이겨내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여러분, 자, 증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픔 뭔지 아세요? 자식 없는 거예요. 자식 없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은 자식이 있고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구약에서 무자식은 죄예요. 구약에서 저주받은 거예요. 구약에서 축복은 두 가지예요. 땅과 자식이에요. 그게 이제 왜 노동력도 되고 축복도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뭐예요? 친자식이 없는 거죠. 근데 거의 100살 가까이 이제 그 아들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건 증선자뻘이죠. 우리로 치면. 거의 중선자뻘이에요.
그러시면 뭐 거의 핸드폰에 늘 그 자식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늘 자랑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 바쳐라 나한테. 에?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그 문화가 있었어요. 사람을 태워 불러 가게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 이방 문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삭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때요? 가장 아픈 곳을 또 건드리고 거기다 뭐예요? 그 아들 잡아 죽이래. 누구 손으로? 내 손으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미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리아산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아들한테 뭐예요? 태울 자기가 태워 죽을 이제 그 장작을 입고 가다가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본즈분은 어디 있어요? 이상하거든. 본즈분을 같이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근데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10대 후반이었으면 장정이고 아니요 이삭이 10대 후반이었으면 장정이고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인데 죽이려고 그랬더니 아버지 왜 이래요? 노망을 한 거 아니에요? 하고 탁 칠 수 있는데 왜 그랬냐? 아니에요.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는 뭐예요? 거의 왕권이에요, 왕권. 못 건드려요. 예, 아브라함이나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가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 정도 힘이 셌어요. 근데 뭐예요? 순종해. 근데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 그만두라 이거죠. 이제 뭐예요? 그걸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의 트레이닝이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약한 점을 계속 건드리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그의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있는지.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은혜의 영역, 은혜의 마음, 은혜의 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릇을 가지고 받죠. 근데 그릇이 없으면 뭐 줘봤자 악한 데 쓰거나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 돼지에게 뭐예요? 그 진주를 주지 않아요. 진주는 누가 가져요? 여러분에게. 요즘 금한돈이 40만 원 한다며요. 여러분이 그런 보석을 받을 자격을 누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가 복 받고 은혜 받고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왜 우리가 이렇게? 아니요, 그것은 뭐예요? 영적 그릇이 준비돼야 돼.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며 그것을 받아도 뭐 흔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았는데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분명히 부흥시켜 주실 줄 믿는데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그릇이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릇도 준비 안 됐는데 어떻게 부흥을 시켜줄 수 있겠어? 막 제가 왔는데 막 갑자기 100명, 200명 늘어나 봐요. 제일 교만한 거 누가 교만해질까요? 저예요. 완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때에 맞게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켜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래서 복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의 그릇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거룩과 성화가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덕스럽고, 여러분이 은혜스럽고, 여러분이 남을 위할 줄 알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서도 허허 웃을 줄 알고, 또 그 아픔이 오면 그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기도할 줄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구나, 이제. 자, 아스가 구하지 않겠다,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걸 갖다가 뭐예요? 변형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13절에 이사야가 이래 돼요. 다윗의 집이요. 이렇게. 이사야가
아하스의 지휘하지 않아요. 다윗의 지휘하고, 자, 아하스가 잘못했어요. 자, 아하스가 불신이, 아하스가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이 없는 것을 전체로 확장시켜버려요. 누구의 집? 다윗의 집이요. 다윗의 집.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어디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축복의 자녀고, 은혜의 자녀인데, 거기다 다윗의 집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영화로운 집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이전에 앞에 우리 6장에 했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아주 자기 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상하고 아픈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뭐야? 그것도 작은 일로 여겨서 양심이 하이마다 때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는구나. 그래서 뭐래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700년 뒤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 예시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실제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처녀는 상징적으로 훗날 마리아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처녀는 시온을 얘기해. 시온이라고 하는 성. 너 시온 처녀 시온이여. 시온. 이 시온은 뭐예요? 다윗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온, 이 상징적으로 너 처녀요, 너 시온이요. 근데 처녀가 어떤 일을 보는데 이 시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냐면 이 얘기예요. 여기는 너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능하게 할게.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원래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기게 할 거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나는 가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물론 이걸 훗날에 이 역사가 일어나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뭐예요? 자, 처녀 시온에게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들은 힘, 능력, 권위, 승리 이런 걸 엄청 많은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너의 연약한 처녀요. 이게 여러분 처녀가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을 누가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서, 자, 얘는, 아하스는 거부했죠. 하나님 말씀 거부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부한 자에게도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 너 거부했니? 그래, 너 죽어봐라. 이게 아니에요. 이걸 갖다 뭐라 얘기하냐면, 일방적 쌍방 계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거부하고 거절해도 싫어버린 바 되어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게 위대한 계약인데 자, 너가 거절하고 너가 거부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힘들어하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깔뱅이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견인.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 모르세요? 차 고장나면 뭐예요? 견인차가 와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죠. 성도의 견인. 누가 견인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거부하고 그렇게 거절하고 싫어요 하는데 여러분 주정이가 안 돼. 싫어 그랬는데 밥 먹어 싫어 그랬는데 그럼 이제 할머니 밥 안 줘요? 너 싫어했다. 다시 너는 먹지 마. 너는 굶어. 그래서 밥 안 준 적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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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할머니네요. 네. 결국은 주게 돼 있어요. 왜요? 내 자식, 내 손자.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선택했어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야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거 싫어요. 친절머리가 나요.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어디에 또 와 있어요? 이제 이 말이 좀 그런데 손오공이 어디서 놀고 있어요? 예, 부처님 손바닥에 놀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한히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제 이거 다음 시간에 좀 할 건데 이게 바로 이사야가 누굴 데리고 가죠? 갈 때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가 아들을 데리고 가죠.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알야수. 스알야수. 스알야수 뜻이 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회복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또 아들이 또 하나 더 있어요. 말 살렐 하스바스. 노력이 더함. 뭐 이런 건데 그건 이따가.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 아들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고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내면은 두 왕이 항폐하게 되래. 이 두 왕은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무너지는데 아람은 BC 732년에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 720년에 다 망해요. 아수르한테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내가 할 거야. 너가 거절해도, 내가 거버, 싫어, 안 돼 해도 내가 뭐예요? 너에게 여전히 너를 축복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끌어올리고, 너를 견인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문. 그러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 왜?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행복하고 늘 아름답고 늘 감사하고 늘 은혜가 넘치길 원하시죠.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그러니까 뭔가를 얻어먹어서 뭔가를 줘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냐. 하나님과 축복의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예요, 복된 관계면 뭐예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에 그 즐거움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받는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이끌었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아수르에게 누구죠? 아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전쟁을 방지하겠지만 너가 아수르랑 관계하는 거와 나와 관계하는 거와 차원이 틀린 거야. 삶의 인생의 차원이 틀린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그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함께 먹어서 밥이 잘 넘어가고 즐거운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랑 밥 먹자면 어떻게 갑자기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걸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뭐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할 때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도 망하고 다 무너지는 걸 아스가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그 관계 속에서 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거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혼자서 산의 진미를 아무리 먹어봐요. 맛있는 거 한 열흘 먹으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맛도 다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죠. 반가운 사람이 있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과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없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 자체가 맛있죠. 즐겁죠. 행복하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던져줘서가 아니라 뭔가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고 은혜로운가를
영적으로 삶에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한테 살면 그 축복과 그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네, 오늘 다 못한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준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으로 함께 동행으로 오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서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수혜자가 되고 우리가 뭔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 감격, 은혜, 즐거움,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할 때 오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